6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꼬집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본문 25장 1절부터 14절이죠. 25장 시작하는데 말씀이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것들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다가 유다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좀 주제별로 이렇게 새롭게 정리한 편집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져 내려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의 깊으신 뜻, 이 우주 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의도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한 그런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이죠. 사실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의도나 뜻이나 다스리는 그 방법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다 그런 뜻이고요. 반면에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했어요. 왕,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도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살핀다. 그 원어의 뜻이 비밀을 밝혀내고 연구하고 찾아내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위대하신 그런 의도와 목적과 뜻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마음속 깊이 알아가고 찾아내고 그 하나님의 뜻들을 또 발견해내면서 그런 것들이 지도자에게 왕에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닫고 알고 이게 하나님의 참 뜻이구나 그런 거 하나하나 발견해가면서 그럴 수 있어야 참 왕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것도 비유죠. 은에서 찌꺼기, 불순물들을 잘 정제해야 그 은장색이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 그런 물질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은에 찌꺼기가 섞이면 그것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 수 없듯이 불순물들, 찌꺼기를 잘 제하는 것, 그것이 또 지도자의 왕의 지혜로운 모습임을.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 아들 왕에게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해준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5절에 보면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찌꺼기를 제한다. 우리 주위에 악한 자, 좋지 못한 자들, 또 특별히 왕으로서 그런 아첨하고 아부하고 진실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참 지혜로운 모습이고, 그럴 때에 바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세계적인 조각가였던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세계적인 조각상으로 남아있는 피에타를 조각할 때의 일화라고 그래요. 어느 날 대리석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요. 큰 대리석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주인에게 다가가서 물었답니다. 이거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주인이요, 아유, 그거 골칫덩어리입니다. 크기만 크고 10년 동안 갖다 놨는데 팔리지도 않고 당신 그냥 가져가시고 싶으면 가져가시오. 그 미켈란젤로가 공짜로 그 대리석을 얻어서 그리고 자기 작업실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 날 동안 그것을 조각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피에타라는 조각인 상인데요. 그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아주 그런 귀한 조각품, 훌륭한 조각품입니다. 다 완성시킨 후에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대리석 주인을 자기 작업실로 초청해서 그 조각상을 보여주었답니다.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져 깜짝 놀랐어요. 이런 아름다운 조각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 돌덩어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조각상을 당신은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까? 그때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이 대리석 앞을 지나치려 하는데 그 대리석 안에 있는 누워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대리석 안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겉에 있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다 떼내어서 내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라.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예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쓸데없는 부분들 하나하나 떼내고 나니까 드디어 이런 조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한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 그것 아닌 것들 조금씩 제하고 버리고 깎아내고 훈련받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그 삶의 과정,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믿음의 훈련이고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제거하는 모습, 아닌 것들을 잘라내는 모습, 아픔이 있지만 훈련해가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교훈을 해 주시면서 그렇게 바르지 않은 제거해야 될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웃과 다투고 또 속히 분을 내고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읽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 속에서 하나하나 벗겨져 가기를, 제거해 가기를 또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13절, 14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변해가는 사자의 모습은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반대로 14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게 뭐예요? 참 가물어서 그 비를 기대하고 그죠? 막 간절히 기다리는데 뭔가 막 구름이 몰려와요. 그래도 참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잔뜩 기대하고 가까이 갔는데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아요. 그냥 아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주인을 실망시키고 그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은 이게 뭐냐면 말뿐이고 열매가 없고 겉만 무성하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도 길을 지나시다가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혹시 시장하셨다 그러잖아요. 혹시 무화과 조그만 열매 좀 시장길을 해소하려고 잎이 무성하면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가까이 갔더니 잎만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다음날 나무가 말라버린 것, 그것을 통해서 물론 제자들을 교훈하셨지만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인의 모습에 그냥 주인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모습. 반면에 충성된 사자는,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자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또 살아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뻐 마음을 흡족히 여기는 그런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사자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도 보면 그를 보낸 이에게 그런 모습을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바른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종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를 보낸 분이 있다. 그분이 나를 평가하신다. 그분이 나를 기대하신다. 그런 바른 주인의식을 가진 자. 또 이런 충성된 사자는 어떤 종이겠어요? 바른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주인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 요구하는 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런 사명의식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충성된 사자는 그랬는데요. 이 사자, 심부름하는 자, 이렇게 보냄받은 자자는 이 사자의 원어 뜻이 말라크라는 거예요. 말라크. 우리가 잘 알죠.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크. 근데 한국말은 말라기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그게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자라는 말이 신약에 오면 신약의 헬라어로 똑같은 뜻인데요. 헬라어 표현이 뭐냐면 앙헬로스라는 말이 앙겔로스, 그게 사자, 보낸 자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보낸 자, 사자 이런 같은 말이 앙겔리온이란 그 명사형인데 여기에다가 앞에 기쁘다, 좋다 이런 접두어 유라는 접두가 붙으면요 유앙겔리온, 그러면 그게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충성된 사자는 그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 그게 충성된 사자예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사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참된 생명의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을 전하는 자.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뭐겠어요? 살 길을 가르쳐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 오늘도 주어진 삶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의 기쁜 생명의 소식,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 우리 삶에 귀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귀한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런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날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